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 두끼라고 하는 떡볶이 이렇게 뷔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먹으러 갔는데 저희 테이블 그 옆 테이블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떡볶이를 먹는데 그 두끼라고 하는 떡볶이 그 가맹점이 뭐 야채도 갖다 넣어서 먹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먹고 싶은 것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갖다 먹어요. 한참 먹다 보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그 소식을 하고 품위 있게 먹는데 제가 봐도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막 먹는 모습이 제가 조금 속된 말을 쓰자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요. 그 뜨거운 거를 제가 계속 그거를 쳐다보면서 먹었어요. 계속 봤어요. 얼굴은 새카맣고 얼굴은 주름이 졌고 그 먹는 것도 얼마나 먹으면서도 뭔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입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게 생겼네. 계속 먹는데 하여튼 그 먹는 모습이 뭐 정겹기보다는 그냥 왜 저렇게 먹지 이런 생각. 제가 그 얼굴 까맣거나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한참 먹는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안 쳐다봐야 되는데 나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옆 테이블인데 의자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개 들어 먹을 때마다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일행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처음으로 그 일행들에게 제 눈이 돌아간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추하고 까맣고 주름지고 개거스럽게 먹는 이 아줌마를 몹시도 닮았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보기엔 한 대학생 정도나 고등학교 뭐 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로 보이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또 약간 닮은 듯한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얼굴도 뽀얗고 얼마나 또 교양 있게 먹는지 너무 또 그 반면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저렇게 사셨나 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떡볶이를 먹는 중에 은혜가 됐어요. 저렇게 아이들을 이쁘고 귀하게 키우느라고 저렇게 인생을 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한쪽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다 먹고 그때 그분들도 해필 떡볶이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계속 자꾸 제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가는 그 먼발치 모습까지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참 귀하게 사셨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다른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르고 사정을 모를 때는 그 현상만 보게 돼요. 추한 모습, 개걸스러운 모습, 지저분한 모습, 왜 저럴까? 근데 뭔가를 좀 넓게 알고 나니까 아, 저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우고 희생하면서 한평생 사셨구나. 비싼 음식도 아니고 떡볶이집에 와서 저렇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무슨 뷔페 처음 와본 사람처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 생각이 다 무너지고 뭔가 하나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고 이게 뭔가를 안다고 하는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린 서로를 너무 몰라서 또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거 누가 써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올려놨어요. 광고 김동희 집사님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광고해 주라고 한 거예요? 김동희 집사님은 카네이션을 받아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저보고 어떻게 광고하라고 올려준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용돈을 아껴서 카네이션을 사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청년들은 준비 다 했죠? 오늘은 청년부는 전교인 MT가 아니고 청년부 극기훈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 못했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의 덕이 있겠어요. 또 오늘이 우리 어버이 주일인가요? 저는 그런 거 막 주일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쓰긴 하지만 아니죠. 원래 어린이 주일로 보통 섬기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옛날 같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 챙기셨나요, 교회에서? 오늘은 정교인 MTR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정교인 극기훈련을 해야 될 상황 같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뭘 알아야 될까?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면 왜 청년들 그런 거 준비했어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꽃을 달아주면 꽃을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평생에 저에게 누가 꽃을 달아주는 것을 제가 달고 있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꽃을 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져서 전 노예에 가도 또 어디 그 임직식 설교를 가도 누가 가면 귀빈이라고 꽃을 달아주는데 제가 그걸 차고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그거 왜 안 차세요? 왜 안 차세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왜 달고 있냐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 의지가 어떤 감동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의지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일만 반복되는 본문이 이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마치 경쟁이라고 하듯이 집안이 난리도 아닙니다. 레아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연속 4명을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낳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라헬이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종종 있는 대리모를 제안해서 여종 비라를 첩으로 삼아서 비라에게서 단과 납들리라는 2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두게 됨을 알고 언니 레아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첩으로 두어서 갓과 아셀을 낳은 것이죠. 야곱은 졸지에 부인 넷과 8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고대의 기준으로 보면 부인이 많고 자녀가 많으니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계속 낳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한채 사건이 무엇인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비밀이지만 이제 정교회 MT를 가면 성경 퀴즈를 합니다. 뭐 도전 골든벨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이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수준의 문제를 진행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쌩 난리가 났어요. 쌩 난리가 저한테 항의하기를 1번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제가 그래서 기도 안 막혀가지고 아니 이런 문제는 눈 감고 집어도 알 것 같은 문제를 11문제를 드렸더니 이것 저것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다 떨어진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은 1번부터 떨어질 거라고 우리 전사님이 슬퍼하셨다. 뭐 그런 정보까지 뭐 들리곤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물 설교를 사람을 중심으로 위대함을 설교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모들은 성경의 인물과 사건과 상황을 늘 가리키는 훈련을 많이 시켜놔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녀를 계속 낳는 경쟁이 벌어지는 중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죠. 합한채 사건이 뭡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임신하는데 좋다는 희귀한 약초인 합한채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줘요. 자식도 많이 낳아서 복도 많이 받은 레아인데 자식의 효도까지 받아가지고 그 귀한 합한채를 갖다 주니까 이것을 본 라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언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는 라헬이 자녀를 한 명도 못 낳았잖아요. 종을 통해서만 낳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근데 이 레아는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라헬이 내가 그러면 남편과 자는 날을 다 양보할 테니까 그 약을 날 좀 줘.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그 합한채를 라헬이 가져가요. 그 약초를. 그리고 그 자기가 동침하기로 했던 야곱과 동침하기로 했던 그 날짜에 레아가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또 2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브론을 낳죠. 근데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의미에서인지 그냥 레아에게 쏟아붓죠. 외동딸 디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합한채 사건으로 합방한 이후로 자녀 셋을 줄줄이 낳죠. 이 손이 귀한 집안에 10명의 아들과 외동딸이 있게 되었지만 이 가정엔 평화가 없죠. 바로 라헬이 낳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저 22절쯤 가면 라헬이 임신을 드디어 하게 되고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자녀 낳는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이렇게 답답하고 벌써부터 지루하죠. 근데 성경 보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길게 기록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이유 없이 늘어놓는 잔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해 보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는 데는 무엇이 숨겨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설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알고 넘어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라가 누굴 낳았고 실바가 누굴 낳았고 뭐 이런 얘기 정도 기억하면 천만다행인 말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튀퀴티를 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가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반복되고 길게 기록되고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것은 더 집중해서 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먼저는 라헬을 봅시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라헬은 몹시 분노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을게요. 어떻게 말하는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야곱이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못 낳으면 내가 죽겠다고 생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한나같이 종처럼 살았습니다. 뜨겁게 야곱을 사랑했고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여전히 라헬만을 야곱이 사랑해요. 어쨌든 이 말씀에 담긴 야곱의 분노는 이런 거죠. 당신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문제야?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잘 낳잖아. 레아는 그냥 펑펑 낳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네가 애를 못 낳는 거야. 네가 문제가 돼서 애를 못 낳던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셨던 이 문제는 명백히 너한테인데 너 왜 나한테 성질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이게 라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인 거죠. 라헬은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어떤 겁니까? 읽어드리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왜 이 집안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민족의 슬픔으로 가져오는 고통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갈의 종 하갈을 데려다가 낳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벌어진 가족의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이 라헬이 드디어 건드려요. 똑같이 합니다. 결국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비라는 대리모였기 때문에 두 아들 이름을 본인이 짓지 못하고 주인인 라헬이 졌어요. 근데 이름 한번 보십시오. 단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기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상 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격하게 말해서 이따위로 이름을 짓는 일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레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어서 레아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오직 자신을 위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풀이로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에는 더 악함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종을 희생시켜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잘 보듬고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된 이름을 줘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낳아놓고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첩을 이용해서 자식을 가지려고 해. 이름을 지면서 언니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름을 줘. 그래도 귀한 생명이 태어나서 여종이 희생까지 해서 인생을 들여서 낳았으면 지 자식처럼 보듬어야지. 사람도 이렇게 악해도 이 정도 악하면 답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라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아름답고 어여쁜 여인이라. 양떼를 들판에서 돌볼 만큼 강인한 여인으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했던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분노와 시기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분노와 시기가, 욕심이, 탐욕이 여러분을 망쳐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할 뿐이에요. 라헬을 보시죠. 레아를 봅시다. 여러분,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한 겁니까? 아버지 라반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과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자기는 억울하게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사랑도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말 안 쓰는 게 맞지만 무슨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신입니까? 나는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낳을수록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린 동생 라헬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오직했으면 성경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기록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읽어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아이를 왜 줬냐고요? 불쌍해서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4명을 낳지요. 첫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기준으로 났으면 다 틀리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가 누굽니까? 그건 제가 안 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는. 루벤 이름을 해석하면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데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2절에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 금방 졸리니까 제가 이름만 얘기할게요.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도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레위, 내게 새 아들을 주셔서 남편이 나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았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 새 아들을 주시고 남편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연합시키셨으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레아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레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동생이 여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고서 자기를 너무 공격하니까 자신도 실바라는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레아는 레아예요. 그렇게 여종에게 실바에게 난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갓과 아셀이거든요. 이 갓의 이름은 복되도다. 그 다음에 아셀은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뜻이거든요. 자식을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로 넘어 이제는 하루하루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자식의 이름에게 주죠. 그 다음에 합판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합판체 사건을 통해서 라헬이 합판체를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과 스브론입니다. 이사갈은 하나님이 내게 합판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주셨도다 라고 이름을 줬고 스브론 하나님이 내게 후히 주시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레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 동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 끊임없이 고통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어머니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원칙들을 억지로 짜맞추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알기에는 야곱의 자식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히 보는 사람이라서 이 자식에게 두 지파를 줘버려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요. 요셉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이에요. 유다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길은 내 믿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레아처럼 붙들면 요셉 같은 다른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영적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 일이 벌어져 자식을 낳는 문제에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합판사 사건이 싹 들어오면 이 이유가 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갔다가 무언가를 구해오죠. 그것이 합판체예요. 히브리어는 두아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두아임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거기에 뭐 맨들레이크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 두아임이라는 것은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답고 희귀식물인 맨드레이크의 열매로서 당시 근동에 사는 여성들이 최음제로 쓰던 거예요.
체험적으로는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체험적으로도 쓰고요. 이게 더 귀한 건 뭐냐면 남성들의 정력 강장제로 쓰였어요. 제가 이런 말이 좀 속되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현대판 뭐라고 이거를 비아그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루벤이 이런 합판차를 구했다는 말을 듣고 자식이 없었던 낳지 못했던 라헬이 가만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레아한테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 합판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해도 너무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라헬이 남편의 동침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이 레아에게서 합판채를 뺏어와요. 그리고 그날 레아는 5째 아이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합판채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스토리 중에 한복판에 이 합판채 사건을 기록했냐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합판체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이기 위한 사건이에요. 생명의 주관은 합판체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사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원하는 내 마음에 합판체가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합판체 사건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레아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라는 라헬을 대조적으로 보인 사건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 합판체 사건은. 두 사람이 이처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과 진리에 거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레아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합판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못 됐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까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합판체를 안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의 진리가 마음에 없으니 합판체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아무나 성도라 부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부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성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 가면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못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으로 못 삽니다.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바꾸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바꾸시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낙심과 가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십시오. 레아의 성공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진리 하나를 마음에 뒀을 뿐인데 합판체가 생명을 주관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믿음의 값을 내게 주셨다고 자녀 이름을 이사갈로 줬다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이 골치 아픈 야곱을 잠깐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이제는 야곱 보기도 싫어졌어요. 제가 점점 아주 그냥 보기도 싫어졌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넌 천국에 와서 야곱하고 다른 방 써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야곱을 더 남았냐고 물어봐. 그래서 앞으로 5번 더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이 제일 약한 겁니다. 라헬이 질투에 휩싸여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라헬을 보며 화를 내지요. 생명이 잉태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 뻔뻔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해줄 말이 이 야곱에게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낳을 때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케 하신 가문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걱정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도 100세까지 애를 못 낳았어. 근데 뭘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자고 하든지 하나님 다 은근히 야 레아도 잘났는데 너네 애를 왜 못 낳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못 낳아도 이런 못난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라헬이 화가 나서 아이들의 이름을 막 짓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 방긋 받고 웃는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막 지어가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목축업의 특성상 왜 그 잠자는 순서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목축업을 하면 1년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레아에게 동침할 것을 넘겼다는 건 1년 내지 2년 만에 처음 자는 거를 갖다 포기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목축업의 특성상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어쩌다 집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비라에게 들어가세요. 응. 실바에게 들어가세요. 응. 오늘 합판체를 얻고 동침을 양보했으니 저리 가서 자세요. 응. 야곱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이름이 망가지고 두 부인이 정말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며 지가 알뜰히 안 챙기고 사랑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는데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벌러만 다니는 거죠. 이거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먼저 부르신 것뿐이에요. 먼저 부르신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야곱을 먼저 부른 것뿐이에요.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훨씬 훌륭해요.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때 사막 가운데서 그 철야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이게 부모하고 비길 바가 없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버리죠. 결국에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야곱을 먼저 부르셨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을 뿐이에요. 먼저 불렀을 뿐이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야곱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세요. 야곱처럼 하지 말고요. 신앙이 좀 있으세요. 믿음이 좀 있으세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빌지 말고 잘 가르치세요. 빌지 말고 잘 가르치시라고요.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세요, 자녀들을. 제가 희성이 희란이 그 유튜브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지난주에. 너희들 방송 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조카 참교육하는 이모부 목사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폭발을 해가지고요. 예, 두 개를 만드는데 앞에 게 훨씬 더 폭발을 했었는데 뒤에 거는 쫓아오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이거를 역전시켰어요. 곧 2,000건을 넘을 예정이에요. 끌어다가 예배해라. 끌어다가 주님 섬겨라. 가르치지 않는 책임을 본인만 지면 다행인데 자녀들이 그 책임을 함께 묻게 돼요. 우린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야곱처럼 이 가정에서 비겁한 신앙인, 나쁜 신앙인, 망가뜨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가정 가운데 먼저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 분을 더 봐야 되겠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사실에 너무 마음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타인에 의해 인생이 결정된 서름 속에서 남편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레아의 슬픔과 아픔, 그 레아를 보고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아픔과 내 환경의 고통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이 있는 이상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아주 나쁜 니은이잖아요. 하나님은 버렸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일, 죄악만 가득한 것 같은 라헬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지라. 생각하신 자의 원어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도다. 죄인된 나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나엘의 자녀들을 절대 내치지 않으셔요. 최고의 아들인 요셉을 나엘에게서 나오게 하잖아요. 죄인으로 절대 두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감격적인 것은 이거잖아요. 라헬이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란 이름이 뭐라고요? 원어는 더하다, 더 주다라는 단어인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이름의 이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니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야곱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의로운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믿음도 없는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자녀에게 뛰어들어서 그 가정에 뛰어들어서 야곱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망가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